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이야기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깊은 울림을 주는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한 개인의 삶이 공동체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여성들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라는 주제를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지에서 잠언 31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찬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인 왕에게 가르친 교훈이 담겨 있죠. 잠언 31장 10절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착하고 순종적인 여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유능하며 강인한 여성을 뜻합니다. 완벽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숙함이란 마치 험한 길도 거침없이 달리는 강력한 자동차처럼 삶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해내는 전천후 여성과 같습니다. 요리를 맡기면 훌륭한 식사를 차려내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서는 지혜를 발휘하며 영적인 전투에서는 기도로 승리하는 여성. 남편들은 마음 깊이 아내를 신뢰하고 그의 마음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여성은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창조하실 때 그 손과 그 존재 안에 생명을 잉태하고 번성케 하는 곱셈의 원리를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밤이 깊어도 일어나 가족의 음식을 챙기고 지혜롭게 재산을 관리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 손을 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는 다름 아닌 밧세바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 왕과 큰 죄를 지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그녀를 회개와 변화를 통해 거룩한 어머니이자 지혜로운 조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실수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영향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성경 속 위대한 여성들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리며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진정한 영향력은 단순히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모방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내면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며 공동체의 역사를 바꾸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아내라면, 한 명의 여성으로서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강력한 인플루언서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하는 말 한마디, 자녀를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그들의 삶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영향력은 당신의 관점,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다른 사람의 행동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킬 영향력 있는 어머니와 여성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영향력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첫째, 부패를 방지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 죄악과 절망으로부터 보호받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둘째, 맛을 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도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팍팍하고 무미건조한 세상의 기쁨과 생명의 맛을 더하는 존재입니다. 절망적인 대화가 오가는 곳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 아내가 잠시 집을 비웠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의 활기와 온기가 사라진 듯한 텅 빈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맛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섬세한 손길, 따뜻한 마음이 바로 그 가정을 살아있게 하는 소금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여러분의 지혜, 사랑, 기도는 주변의 영적 어둠을 밝히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성경 속에서 극적인 삶을 통해 세상을 바꾼 3명의 여성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사라입니다. 원래 그녀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지만 그녀의 초기 모습은 딱딱하고 고집이 세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불신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녀는 장막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오랜 세월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녀의 마음에는 아마 깊은 상처와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 그녀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라는 공주,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거칠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녀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불가능을 믿음으로 극복한 여인, 냉소적인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꾼 여인. 그녀의 믿음은 오늘날 아이를 갖기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가정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지금 혹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계십니까? 사라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고아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민족과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놀라운 계획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민족인 유대인들은 하만이라는 악한 신하의 계략으로 모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을 위해 왕 앞에 나아가 간청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에스더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모르드게의 이 한마디에 운명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 왕후라는 지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말입니다. 그녀는 모든 유대인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 또한 죽음을 각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 있는 자의 결단입니다. 자신의 안위가 아닌 공동체의 운명을 위해 목숨을 거는 용기.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왕은 그녀를 향해 황금규를 내밀었고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었으며 악한 하만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죽고 유대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19살의 고아 소녀가 한 나라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재능, 직업, 관계, 그 모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일 수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용기와 결단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왕들이 거절할 수 없는 은혜와 총애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영향력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인물 이세벨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한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사악한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중 한 명으로 기록됩니다. 그녀의 이름 이세벨은 거처가 없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누구도 그녀와 함께 평화롭게 거할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이세벨은 남편인 아합 왕을 조종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숭배라는 끔찍한 우상 숭배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으며 무고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워 그를 죽게 만드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한 여성의 잘못된 영향력이 어떻게 한 나라 전체를 영적인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세벨의 영은 오늘날에도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 영이 활동하는 통로는 주로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와 세대적으로 내려오는 저주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혹은 잘못된 것을 보고 배우며 자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이세벨의 영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기 연민과 피해자 의식입니다. 나는 상처받았어.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와 같은 생각에 빠져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여기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해 그들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피해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혹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아픔이나 쓴뿌리가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끊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조종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우고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 에스더,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세 여인의 삶을 통해 영향력의 양면성을 보았습니다. 사라처럼 불가능을 믿음으로 바꾸는 영향력, 에스더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영향력, 그리고 이세벨처럼 한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파괴적인 영향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기도, 당신의 삶의 태도가 당신의 가정을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대한 인물로 키울 수도 절망 속에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향력이라는 거룩한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그리고 이 나라가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